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이름 중 하나, 그리고 동시에 가장 격렬한 비난과 오해를 받아온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는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된 가장 충격적인 배신자로 회자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를 단순한 악인으로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어떤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나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인간의 선택이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와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익히 알려진 배신자, 유다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번민과 동기를 깊이 추적하면서 단순히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선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과 매 순간의 선택에 과연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고 또 다른 제자들과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그분의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그에게도 깊은 감동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무거운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었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해방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함께 이 모든 고통을 끝내줄 강력한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는 뜨거운 기대가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은 로마 군인의 그림자 아래 독립을 꿈꿨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지도자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가르침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12제자 중에서도 유독 유다는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스승과 동료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해 재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죠. 돈주머니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이자 실무적인 능력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나 세리 출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감각과 세상의 이치에 훨씬 더 밝았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그는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고뇌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이상적인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행보는 점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강력한 세속적인 왕국을 건설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이 꿈꾸던 정의롭고 힘있는 왕이 나타나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도 가득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로마에 대항하여 무력으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마저 내어주라는 파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는 나약함으로 혹은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꿈꾸던 메시아의 웅장하고 세속적인 비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길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유다 내면의 깊은 실망감과 회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옥합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한 집에 머무실 때였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동했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평했죠. 성경은 그가 사실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고 종종 그 돈에 손을 대곤 했다고 전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물질적인 가치와 냉철한 현실적인 계산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가르침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이때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냉기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이때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냉기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미묘한 냉기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어두운 그림자를 이미 감지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끈끈했던 유대는 이제 차가운 배신의 그림자에 덮여버릴 운명이었던 거죠. 어둠이 짙게 깔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뇌에 찬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큰 희생을 앞두고 인간적인 번민에 잠겨 계셨던 순간이었죠. 그 평화로운 공간을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유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들과 유대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나타나 망설임 없이 스승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이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약속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차가운 신호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밀고의 증표였죠. 유다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은화 30잎을 손에 쥐었을 때 유다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성공했다는 일말의 만족감이나 승리감을 맛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혹독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유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끔찍한 후회가 밀려들었겠죠. 마치 얼음장 같은 현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겠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30개의 은화를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겨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며 돈을 돌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그의 간청을 뿌리쳤습니다. 유다에게 그 은화는 더 이상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대가로 그의 손에서 불타는 숯덩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갈 곳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유다는 결국 그 은화를 성전에 내던져 버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유다가 마주한 절망은 단순히 물질적인 후회를 넘어섰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긴 스승이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처참한 운명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한때 그에게 현실적인 이득과 만족감을 가져다줄 것처럼 보였던 30개의 은화는 이제 자신의 오판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파멸적 결과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니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인간의 배신과 몰락을 담은 비극적인 일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순간의 욕망이나 어리석은 오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신뢰와 배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무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과연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악인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복잡한 심리와 나약함,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성찰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